오늘은 자료조사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62페이지 하단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믿음은 먼저 하느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인간 지력의 활동이다. 지력,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성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활동의 대상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야를 넓히고 자비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활동의 대상은, 우리 지성의 활동의 대상은 하느님이에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지성적인 활동이 하느님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력을 주셨을 때는, 지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하느님 원래 찾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원죄 때문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죄 이후에는 인간의 지력이나 이 활동, 지성적인 활동이라는 게 악을 막 쫓아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간의 지성적인 활동이 창조적인 부분들, 하나님 안에서의 활동이 되어지면 전부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은 이 자비의 가장 큰 속성이죠. 자비가 가장 큰 속성인데, 이 자비의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 내어줌이에요. 상대에게 조건 없이 무한대로 주는 것, 이게 삼일체 사랑이에요. 이 내어주심이 이제 넘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창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라는 말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단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원죄가 만약에 없었다면, 여기서 원죄가 없었다면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원죄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원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하느님은 이 부분을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을 그냥 무슨 보쌈하듯이 확 싸가지고 천국을 다 데리고 가버린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강제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인간이 협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느님 완전성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렇게 본다면 완전하게 내어줌이 삼일체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또한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 이리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원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성적인 활동이라는 게 어떤 쪽으로 가버리느냐. 전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쪽도 있겠죠. 모두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쁜 쪽으로 간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는 것을 한번 뭐 아주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저도 그거 잘 모르고. 자,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있죠. 그러면 화력이라든지 수력 발전소보다 원자력 발전소로 했을 때는 어디에 됩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쪽으로는 화산, 그러니까 그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석탄을 막 넣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어떻게 됩니까? 공해가 되죠. 그죠? 공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 훼손이 되고 이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소로 보면은, 저도 이제 울진 쪽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울진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우리 자주 가요. 가봤는데 연기 하나 안 납니다. 그죠?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원자력 발전이 뭐 인류에 어떤 해를 끼친, 그거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만 보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 해악이 더 크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전기를 생산해 주면서 인간에게 이득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원자력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무서운 폭탄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력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진 것과 좋은 것이 섞여버렸어요. 인간의 지력이 인간에게 자비롭도록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신을 내어주는 쪽으로. 그런데 원자포탄이라든지 이런 거 왜 만듭니까? 죽이기 위해서요. 점령하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물론 방어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거기가 거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인간의 지력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알아들으시겠어요? 인간의 지력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받았을 때는 진리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죄가 들어오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게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쪽이. 파괴가 되면서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옛날 우리 역사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전란을 겪었죠. 그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 때는 창이나 이런 칼을 쳐서 녹여서 낫을 만든다든지 농기구를 만든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걸 가지고 칼을 만들고 같은 재료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지력의 활동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냐면은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성은 진리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빠져든다고. 자,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 믿음이 없으면은 지성적인 활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교화된 믿음이에요. 이제 하느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정화되고 또 성숙된 그런 지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걸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리를 아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지성적인 노력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그 대상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활동이 되면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세계가 넓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비로운 하느님으로 인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아주 삐뚤어져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너무 골치가 아픈 문제들이겠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웃긴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 해야 되겠죠. 푸틴도 하느님을 믿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유다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전쟁을 일으키고 미친 미치광이 같은 이 마귀거든요. 악이에요. 악의 화신이라. 이 왜 그럴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인데 이 인간도 분명히 보여. 푸틴이라는 이 인간을 한 명을 딱 볼 때 뭐가 보이냐면 하느님이 자비로운 모습을 못 본 인간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대상적으로 한 명만 탁 끄집어내는 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물이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게 뭐냐? 넘쳐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호 긋고 기도하고 사람 죽이러 나간다 이 말이에요. 푸틴 같은 이런 인간이 된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하느님을 지성이 올바로 진리인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느님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낼 수 있고 이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는 푸틴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세계 역사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여기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지력이 믿음에게서 교화돼서 나와야만 된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을 한 단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광범위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더 많은 영역에서 한 자비신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 인간 지력에 뿌리를 두며 그 지력을 매혹시킨다. 지력에 뿌리를 준다.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나 또 혹은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리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배우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가리키고, 그리고 믿는 그 대상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언제 가리키냐? 교리기 때 가리키잖아요. 예배자 교리 때. 이것을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하면 믿음의 대상도 모르게 되고 믿음의 내용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좀 더 지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배자 교리 잠깐 배우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애를 써서 복음을 이제 해석을 해주죠. 강론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귀로만 그냥 공짜로 들으려고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다가 얹혀야 이걸 알아들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 강론을 잘 듣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영성 생활은 공부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이에요. 뭐 영적 독서를 하든 어쨌든 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이런 책들을 읽고 익히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신부님은 강론을 너무 어렵게 해요.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쉽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 강론도 이렇게 주는 것, 최대한 좀 편하고, 정하게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노력이 만약에 잘 안 되면, 뭐, 신자들이 그러죠. 아유, 신부 너무 어려워서 뭐 이러면, 자꾸 이제 신부들은 사목자들은 어떻게 방식을 쓰냐면, 이건 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경험에서 이런 상황들을 본당시험 때 겪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럼 좀 더 쉬운 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 걸 막 가져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라든지 우화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끌어오면 그건 알아들어. 그걸 공부 없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진리에 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국민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학교 공부만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뭘 합니까? 미리 기억력부터 가르칩니다. 한글을. 왜냐하면 학교에 딱 가면은 이 선생님은 한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도가 나갑니다. 근데 얘는 기억력밖에 또 몰라요. 잘. 못 따라갑니다. 1년, 2년, 3년, 4년 가봤자 하나도 못 알아듣죠. 제가 이제 교육적인 부분을 약간 이렇게 옮겨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은 날 걸로 먹으려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귀로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책 한 줄 없이 이렇게 해갖고는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때 본당 신부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전에 우스갯소리라 한 부분들이 있었죠. 제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그분도 신부가 됐지만 찾아와서 막 굉장히 심각하게 신부님 이런 책들이 책방행하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막 가톨릭 교회를 욕하는 그런 서적들이 막 이만큼이나 엄청 많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자들 어쩌지요? 하길래 그랬어요. 저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신자들 책 안 본다. 책 안 보니까 걔들 그래 아무리 써봐야 필요가 없다. 뭘 봐야지 뭐. 봐야 뭐 이걸 뭐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아예 안 보는데 뭐. 신문도 제대로 안 보고 가톨릭 신문도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주보지도 겨우 뒤에 나오는 광고나 몇 번 볼까 아예 안 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얘기할 때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강조도 특히 안 했고. 물론 나름대로 뭐 성서 공부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런 식으로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요. 지력에 뿌리를 주기 때문에 그 지력을 매혹시킨다는 말은 그 지력을 충족시킨다는 얘기야. 우리 지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혼이 굉장히 기뻐하죠. 영혼이 꽉 찹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히어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으로 TV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데 안 빠지고 영혼이 기뻐하는 쪽으로 쭉 가기 때문에 이게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다가 어느 순간에 묵상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나면 다른 거는 다 안 봐도 뭐 오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가끔씩 보기는 했어요. 뭐 무한도전 이런 아시죠? 그죠? 어느 사이에 지금 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볼 시간도 없고 별로 그렇게 당기는 것도 없고 그냥 보면은 내가 이걸 뭐 하려고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날은 이런 때가 있어요. 침대에서 조금 이렇게 그 따로 소파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도 기대해서 좀 편하게 이제 할 때는 침실이 그건데 그 침대에 이렇게 또 기대해서 편하게 이렇게 조금 TV 좀 보려고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려고 하다 바로 위에 자배 상본이 제 방에 있거든요. 자배 상본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TV 내용이. 무슨 영화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질 않는 거야. 전혀 안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 그래서 꺼버렸어요. 꺼버리고 나서는 지상파를 좀 안 봅니다. 어떤 헤드라인에서 나오는 뉴스나 조금 볼까. 그것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뜨면은 한 번씩 볼까. 안 봐요. 그래서 한번 이거 참 신기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 시간이 정말 좀 쓸데없는 시간으로 자꾸 자리를 잡으니까 좀 한 자라도 더 보게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을 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천히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지력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력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지성적인 노력이 바로 진리와 맞닿으면 다른 게 떨어져 나가요. 시간도 성화가 된다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믿음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진리를 탐구하고 그 신비를 발견하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을 성장하려면 하나님 진리를 탐구하고, 탐구 뭡니까? 지성적인 노력이죠. 강의를 듣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 그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다. 신비를 발견하는 건 뭡니까? 우리 바울사 성령 행세에서 보면 그 길 끝에서 자비신심이 이제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한 자비신비를 관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 자비를 관상하는 것. 그거예요. 한 자비신심이 지향하는 최고 정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서 한 자비신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자비신비를 알고 관상하는 것. 이거거든요. 이 정점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지성적인 노력이든 또 묵상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거는 믿음의 정점이에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사 성령의 경우에 믿음을 위한 최상의 훈련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아울러 자, 몇 가지 있으니까 잘 적으세요. 적으셔가지고 이대로 가세요. 바퀴가 굴러가듯이 가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이대로 해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있고 이와 아울러서 열렬한 기도. 열렬한 기도는 뭡니까? 그냥 막 감정적으로 달아올라서 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사랑으로 바치는 기도예요. 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는 것. 그 다음에 규칙적인 양심 성찰. 규칙적인 양심 성찰은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그 전에는 이 시간을 하면서, 성생을 하면서 양심 성찰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다른 시간들을 잘 안 만들어 놓는 이유가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잠시 시간 동안에 묵상하겠습니다 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성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방송 시작할 때는 그냥 매일 했다 그랬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했는데 체력이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화, 수, 목, 금만 하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그 다음에
화수목금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은 휴직기가 아니에요. 연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시간이 되면 자발적으로 이 시간에 했었지라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고정시키라. 그게 고정시키는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가 통회입니다. 이 통회는 오늘 내가 죄를 많이 했구나.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하고 계속 그걸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죠. 나는 오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웠던가 그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게 통회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자비롭지 못했고 의탁하지 못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통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필요한 은총들을 또 얻어야 되겠죠. 내일은 좀 더 주님께 많이 의탁하고 이웃에게 좀 더 자비로울 것을 또 그에 대한 필요한 은총들을 주십사 하고 이게 통회. 바우사 성녀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 통회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바우사 성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바우사 성녀가 하셨기 때문에 보면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회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구성기도와 활동을 통해 두 가지죠. 구성기도. 기도는 막 하지 말고 활동을 해야 된다.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기도는 매달리지 말고 구성기도와 함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을 함께 병행했다. 구성기도를 하면서도 열렬한 기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를 하는 연습을 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구성기도는 원래 보면 구성에서 그 다음 묵상으로 넘어갔다가 관상으로 넘어가는 기도예요. 구성기도라고 해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예를 들면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묵주기도는 구성기도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기도, 묵상으로도 같이 걸어갑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현존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 단수만 채우려고 막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왜 단수 채워가 뭐 할 건데. 우리가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 인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가져오는 건데 만일에 묵주기도라든지 다른 구성기도를 바치다가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현존을 성장시키는 그게 바로 구성기도와 활동이라고. 이 의식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묵주기도를 통해서든 자비기도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누구를 하느님과 결부되는 부분들을 계속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딴 데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주의를 기울이고 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아마 많을 거예요. 묵주기도 하다가 보면 자비기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비기도 하고 있다가 또 묵주기도 막 하고 있고. 의식이 깜빡깜빡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연습을 나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도록 계속 의식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현존을 같이 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순간적으로 이만큼 됐으니까 아니고 내가 만약에 1시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2시간, 3시간, 24시간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바사성의 모범만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도 성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성인도 아니고 다 연습생입니다. 연습생이에요. 그러나 연습생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병행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생애 동안 투병 중에도 바울사 성령은 믿음을 깊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면서 믿음의 정신을 키워갔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정신을 키워갔다는 것은
모든 기회들을 활용을 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딱 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이용을 했을까?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걸로 바꿔나간 거예요. 이걸 기회로 본 겁니다. 이거는 영성훈련에서, 영성수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적 생활에서. 우리가 하느님 화되기 위해서, 화되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변모되기 위해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합치된다,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너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그러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랬을 때 바우사 성녀의 성장 과정, 내적 생활의 모습을 보면 모든 기회들을 다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걸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게 여하튼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어서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피정도 상관없고 기회가 닿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어떤 한 대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왜 동떨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들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기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싫은 부분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내고 자비로워야 되는 것도 내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한 시간이고 기회예요. 또 어떤 불쾌한 일이 있었을 때에 그걸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애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 귀로 듣게 된다 하더라도 대꾸하지 않고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께 탄원을 한다든지 아이고, 저 불쌍합니다. 이게 아니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이런 기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마치도 그 시골길을 달리는 차같이 덜컹덜컹덜컹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뭔가가 딱 좋으면,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탁 덤벼들죠. 근데 그게 하루 생활이 100번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 정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 가치가 없다고. 모든 기회들을. 이거를 이제 모든 기회를 활용했는데 이것을 일기에서 보면은 바사 성녀는 굉장히 대단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다른 단어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훅 그냥 들어와 버린 거는 충격과 함께 들어온 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바우사 성녀는 우리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바우사 성녀는 당신 자신의 삶을 하느님 앞에서 딱 정리를 하니까 그 삶이 내 삶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바우사 성녀 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은 혹은 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둔 것은, 살도록 한 것은 오직 이웃에게 자비를 얻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삶을 나에게 주셨다. 이 게임 끝입니다. 내가 자비를 이미 벌써 입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만일에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내가 오늘 죽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오늘 하루 시간을 주면서 내가 자비를 베풀므로 인해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바우사 성녀는 매일의 삶을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내일 하루 괴롭기 위해서 내일 하루 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힘들고 고달팠다면 하나님에게서 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애탁하지 못했고 이웃에게 덜 자비로웠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 있었을 뿐 어느 한순간도 자비롭지 못한 순간은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자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머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우리 내일 엄청난 희망과 기대 안에서 또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모험적이죠. 익사이팅하잖아요. 내일 정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나는 바빠야 돼요. 뭔지 모르죠. 이제 뭐가 펼쳐질지. 거기에 우리 영혼이 뛰어야 된다고. 그냥 해블레하니 해가지고 아이고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뭐 이래갖고 좀비같이 살면 하느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닌데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자, 모든 기회들을 이제 숙제는 탁 던져졌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모든 기회를 믿음의 정신을 키워가는 데 써라. 하느님이 허락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는 뭐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대박 하는 기회를 주시고, 뭐 이것이 하나님 주는 기회입니까? 오늘 볶음 당첨 딱 아침에 딱 시켜주고 저녁에 너 나 따라와 이러면 어떨까요? 아무 필요 없잖아, 이게.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한 축복은 뒤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실행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아듣고, 그래, 되겠지, 뭐, 내가 그렇게 내일부터 살지 뭐 해서는 빵점이에요.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오늘, 저 말을 들으니까 오늘 내가 이런 거는,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딱 오면은 은총의 기회인 거예요, 이게. 내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단지 자신의 삶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 찾아내고 아쉬워하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쉽고 좀 더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은총으로 보태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 임종학이 얼마 전에 바울사 성리는 고백을 합니다. 일기 1549번. 나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며 나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의지가 내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 특성의 정점은 하느님의 의지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것에서 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입니까? 주일 미사부터 시작해서 매번의 영성체, 고해성사, 이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를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그 모든 것을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본성의 목소리나 자기의 속성이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승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본성의 목소리 뭔지 아시겠죠? 안 하고 싶어. 저 사람은 정말 얄미워. 내가 용서해주면 그 악용을 또 할 것 같아. 그 본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가 너의 편을 들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본성의 목소리는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꺾어내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한다는, 그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건 뭡니까? 완전하게 의탁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천국에 빨리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